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월 23일 23번째 날.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오후 3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본토 시간으로 지금 6시 돼갈려나? 새벽 6시. 새벽 기도 갔다 나오시는 시간들이시네. 오늘 어저께 이어서 이제 저희가 지금 5과 그 대가 치르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전쟁의 대가. 어저께 이제 그 어떤 대가냐? 뭘 좀 어쩌라고 하는 거. 이제 그래서 그 네 가지 우리가 당해야 될 것들, 없어져야 될 것들, 그리고 7가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적들. 이제 그래서 그 대가. 오늘은 이제 그 전쟁의 대가, 카운터 코스트, 이 전쟁의 대가 가운데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뭐냐게 되면, 그럼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전쟁의 대가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대가를 미리 계산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보통 우리 그 1800년도 신학자들이 7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그 대가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우리 거제 식구들하고 또 이제 하면서 이제 이걸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말을 거꾸로 한다면은 인간도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즉, 그 1800년도나 2000년대나 뭐가 그렇게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공부하게 허락하시나이다. 이 공부를 왜 하냐고, 이런 거 뭐 때문에 유튜브에 올리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버지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고 있사오니 인간 세상에서 비난받고 조롱받는다고 그치지 않도록 하옵시고, 인간 세상에서 그저 집 밟힘 당한다고 하던 거 그냥 이렇게 그치지 않도록 하옵시고, 인간 세상에서 무시당한다고, 그지 밥 먹이는 무식한 녀석이라고 무시당한다고 이거 하던 거 말고 그치지 않도록 주여, 그저 주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유튜브 식구들도 이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거 그럼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중요합니까? 이제 그 7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이제 1800년도에 그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금 먼저 봐야 될 게 뭐냐게 되면은, 그 감정 충만입니까? 믿음 충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감성팔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까?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게 뭡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못판 위를 걸으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옥고생을 하셨던 그 형무소의 간수가 저희 할머님 송소영 군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 장례식 때 앞에서 영정을 들고 가신 분이 저희 할머님, 그 송소영 군사님이신데, 그건 일본 역사에 나옵니다. 일본 경찰 역사에 나오는데, 아마 한국에서 주기철 목사님 영화 만들 때 그게 다 바뀐 모양이에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진리는 바꾸면 안 되고 역사는 바꾸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할머님하고 이제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집에 방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주계철 목사님 그 간수님을 공짜로 방을 들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내 가셨는데 그 간수님이 그날 보고 와서 저희 어머니하고 할머니한테 한 얘기입니다. 못판 위를 걸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지금 감성팔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님 안에서 행복한 겁니까?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됩니다. 또 뭐가 또 이제 그 문제가 되냐면은 그 부흥에 가가지고 흥분된 상태에서 주야 나는 믿나이다라고 한 거 그거 얼마나 갑니까? 뭐 부흥 강사들이 아니면 또 자기 지내온 얘기하는 거 뭐라 그래? 간증하는 거 듣고 흥분돼 가지고 이러면서 그 간증 들으면서 흥분한 거하고 부흥회하면서 흥분한 거하고는 그거는 신앙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팔이 한 겁니다. 감정팔이.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보다도 이제 보통 우리 그 전에 우리 아버님 그 고려파 목사님 하셨는데 사경회를 했죠. 말씀 공부들을 했죠. 부흥회는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남이 한 얘기들 듣고 남이 지난 얘기 듣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 첫 번째로 이 전쟁의 대가 치르는 게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제 1번으로 뭐가 나오냐면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 봐야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 노예가 한 200만 명이라고 계산을 하는데 그 노예 200만 명이 걸어가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40일이면 다 간다라고 합니다. 천천히 가도.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뭐 때문에 40년이 걸렸습니까? 강해에서 가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옷이 헤어졌습니까? 신발이 헤어졌습니까? 안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목은 말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속에 뭐가 있나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시험해 보셨습니다. 무조건 다 빠꾸 맞았죠.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을 뺑뺑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럼 우리가 40일 동안 이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만나야 되고, 이렇게 시험을 만나야 되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이걸 갖다가 알았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40년을 헤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이건 외우기도 쉽죠. 666.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걷다가 다 떨어지고 맙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고 할 때 그 말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말을 이해를 못한 거 아닙니다. 이해 분명히 했습니다.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둥지가 없다. 즉 우리의 사는 모습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말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러기 싫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6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딱 보니까 이 사람 따라다니다가는 진짜 이 세상 다 버려야 되겠거든. 다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왜 이 전쟁에 이거 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이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 6장 20절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헤롯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6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 되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 종이라는 거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간다는 거 알았어요. 헤롯 왕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감옥에 넣었지만 죽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그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뺏어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건 기분이 나빴지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뭐를 줄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가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그 헤롯 왕이 슬퍼하면서 목을 줍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따서 주고 맙니다. 헤롯 왕은 그걸 다 앞에 놓고 계산해 본 다음에 자기 체면과 자기 욕심에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뿌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계산을 안 하고 무조건 뛰어들었다가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과 내 체면과 내 이익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서 내 체면과 내 이익을 선택하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생하고 여러분 내 체면하고 바꾸시겠습니까? 그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데마는 세상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데마가 바울 선생하고 같이 다녔다가 뭐 때문에 세상으로 갑니까? 바울 선생하고 같이 다녀보니까 배가 파손하지, 배고프지, 의도 터지지, 이거는 인생살이가 아니야. 아니, 바울 선생이 기도해서 안진뱅이도 낫고 하니까 유명해져가지고 가는 데마다 인류를 대접받고 인류 호텔에 가고 아주 멋있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대접받는 것이 나 맨날 가서 터지긴 하고 앉아있고 빵간에 나가 있고 이게 도무청조 인생살이가 아니거든. 대만은 에따 모르겠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도망가 버리기만 합니다. 자, 뭐가 문제였습니까? 대마라는 사람은 계산을 안 했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 들어와서 뭐를 잃어야 되고 내 적이 7개 그게 뭐가 있냐 그거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화려했습니다. 화려하고 있다가 고생 직시하게 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가서 지옥 가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조금 힘든 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요즘 1800년도 얘기인데 이게 2000년도 2010년도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봐요. 다섯 번째가 뭐냐게 되면은 이 유명한 부흥 강사들 유명하게 간증하는 사람들 막 있습니다. 간증하러 다니고 부흥하러 다니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몇 년 있다가 다 소리 없이 없어져요. 그 옛날에 그 차중락이라고 하는 사람인가 잔바람이 쓸쓸하게 싸늘하게 한바람이 싸늘하게 우스스스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그때 그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 마태복음 13장 21절서부터 쭉 나갑니다.
복음에 들어갔어요. 기뻤어요. 기쁘게 들어가서 막 간증 다니고 부흥회 다니고 난리를 쳤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씨였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였어요. 햇빛이 불고 햇빛이 쨍쨍 내려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다 떠내려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만에 뜨겁게 하다가 갑자기 신문에 나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가지고 개망신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교회 비리 한번 쳐보세요. 몇 개가 나오나 한번 봐요. 엄청 나오거든요. 목사님 그돈 다 어디 쓰셨어요?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나와요 그냥. 이건 뭡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 한때는 돌짝밭과 길가에 떨어져 뜨겁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세상에 돈이 보이니까 눈이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세상에 영광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하늘의 영광은 버렸습니다. 땅의 영광, 정치가 뒤에 줄 서려고 이러고들 하고 앉아 있습니다. 길바닥과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들,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지옥행입니다. 지옥행. 지옥행입니다. 아마 한국에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하늘나라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해 왔습니다. 간증해 왔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때 1800년도에는 미션 미팅. 그러니까 미셔너리로 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면은 그 미션 가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울고 헌금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그 미션 미팅에 가가지고서 몇백 명이 믿겠다고 나도 믿겠다고 했다가 세상 생활고가 부딪히니까 그때서부터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션 미팅에서 그 간증 미팅에서 부흥회에서 뭐를 배워줘야 됩니까? 너희가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고 이런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예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감성팔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이제 그 전쟁의 그 대가 치르는 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가장 악하게 전쟁의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아주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일이었어요. 종교 집안에서 커서 종교 행사는 다 치르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교회 가는 다 가고 교회에서 식분 다 맞고 다 하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걸 가지고 그게 가장 비참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교 생활이 습관화된 거예요. 어릴 때서부터. 즉 지옥 가면 가장 지옥에 많이 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한두 번 다니다가 아니면 교회 쭉 다니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지옥 떨어지기 아주 그냥 직방 지름길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어릴 때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교회 생활은 다 했습니다. 형식은 다 이뤘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늘나라 가면 두 개 물어본다 그랬죠.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 압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에 뭐가 있습니까?
너 그럼 우리 예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거 했니? 뭐를요? 만나봤어야 뭐 하라고 얘기를 들었지. 만나봤어야. 응? 교회 가서 그 행사만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다 했지. 예수님을 만나봤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봤습니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뭐 하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럼 뭡니까? 곧장 지옥이죠.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런 말을 합니다. So painful, but it's true.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런 얘기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럼 내가 이 전쟁에서 어떤 전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걸 미리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적 7개를 알아야 되고 내가 버려야 될 거 4개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시작을 하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 없으면 폼 잡고 놀다가 폼 잡고 지옥 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불쌍하게 교회 가서 헌금 내고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다 바치다가 지옥 가? 그건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죠.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이 이제 그 신학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서부터 이제 하는 그 당시 신학자들이 비판하는 거는 이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자, 전쟁의 대가로 치르고 이거를 하려면 제일 먼저 서두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해서 빨리 믿어가지고 빨리 뭐가 되고 빨리 장로가 되고 빨리 권사가 되고 빨리 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빨리 그 목회가 커야 되고 빨리 교회가 커야 되고 이런 그 허튼 수작들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럽이나 미국 교회에서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실패한 게 하나 있어요. 엄청난 큰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인간이 돈 벌려고 만든 거거든요. 파일럿이라고 만들었는데 그거를 한 교회마다 다 망가졌어. 교인이 줄었어 오히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국 가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포장을 싹 해가지고 한국 교회 엄청 팔아먹었어요. 처음서부터 돈 벌려고 만든 것들이니까 한국에서 한국말로 번역해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걸 한국 가보니까 다 파일럿 한다고 난리를 치고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야, 돈 상당히 벌었구나. 근데 그 돈 벌어가지고 11전을 했을까 그것들. 그걸 좋다고 받아서 주일마다 하는 사람들은 또 아이고 주여. 그런 게 들어오면 이게 해외에서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고 좀 무식하게들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 빨리 하자. 이건 우리가 차근히 앉혀놓고 새로운 신자를 앉혀놓고 이제 네가 버려야 될 게 이거고 네가 앞에 있는 것이 이런 거다 가르쳐놓고 카운터 코스트. 전쟁 치를 준비를 하면서 네가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벌거벗은 한쪽만 보여주는 미친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이미 1800년대서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벌거벗은 한쪽으로 치우친 미친 기독교. 그 말을 갖다가 지금 한국말로 번역한 게 있죠. 개독교라고 하죠. 개독교. 지금 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돼요. 뭐냐게 되면은
이제 이런 문제예요. 노랗게 번쩍번쩍 하는 것이 다 금입니까? 한 번 더. 노란색으로 번쩍번쩍 하는 것이 다 금입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것하고 내 신앙 양심의 고백을 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까? Conviction and conversion, 이 두 개가 같은 겁니까? 또 우리 감정에 충실하는 거하고 믿음에 충실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까? 꽃이 폈다 그래서 꽃 핀 데마다 다 열매가 나는 겁니까? 생각 좀 해봐야죠. 네, 그죠? 다 노랗다고 금입니까? 그 6.25 지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수영 그 사회 선생님 보이스카우트 담당 그분이 이제 영어를 잘해가지고 이제 미국 통역을 많이 하러 다니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들은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한국 와가지고서 멀리서 보니까 노랗고 희끗희끗하고 바삭바삭하고 조드려서 야 저거 뷰티풀 멋있다. 그리고 가까이 가니까 뭐였습니까? 변하고 동아일보로 쓴 화장지 쫙. 노랗고 빛난다 그래서 다 금입니까? 아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 아픈 내 영혼의 아픈 상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이것밖에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밖에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confession 하는 거. 자, 교회 가서 무조건 봉사하면서 헌금하면서 시간과 몸을 다 바치면서 교회 활동에서 믿음 좋으신 분 장로하세요, 권사하세요 이러는 것이 과연 맞는 겁니까? Confession and conversion. Confession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또 감정에 충만합니까? 그분 얘기 들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해봐 하고 얘기하라니까. 사람마다 부른 자리가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부른 일이 달라요. 그걸 가지고 무조건 무시한다면 나도 저렇게 돼야 돼. 그리고 또 와가지고 나같이 이렇게 되려면 너도 헌금 바쳐라. 이런 그 무의식하고 미치고 완전히 무당 같은 짓들 하고 앉아있는데 거기 가서 아멘 하는 건 뭐야 그거는? 뭐야? 응? 또 꽃이 다 폈다고 해서 꽃이 폈다라고 해서 그 꽃 핀 데마다 열매 맺는 거 보셨습니까? 열매 맺는 것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꽃만 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Be not deceived. 속지 말란 얘기예요. 내 감정에게 속지 말고 남의 체면 유지하느라고 속지 말고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거기에 속지 말고 차분히 앉아가지고 자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게 내가 주워 깨질 게 몇 개냐. 마귀가 들쳐낼 거니까 주워 깨질 게 몇 개냐. 한번 주워 깨질 거고 4개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주여 내가 이거 깨질 건데 내가 마귀한테 깨지느니 하나님에게 깨지겠나이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앞에 저기 7개가 있는데 자 이제 이거는 내가 붙는 거로구나. 알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알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Do not be not deceived.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에 먼저 와서 앉아있는 것들이
처음에 온 사람들을 속이고 앉아있잖아. 처음에 온 사람들 속이고 앉아있는데 그 속이는 여러분들, 목사, 장로, 권사, 노회장, 할아버지, 당신들이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그따로 짓밟아놓고 당신들이 온전하리라고 믿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떳떳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이 정직하다라고 이제 그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이거 아주 표현을 아주 영어로 굉장히 그 잘해놨어요. 정직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느님 네가 네 자신 앞에서 정직할 수 없으면 네가 눈에 안 보이는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할 수 있냐? 네가 네 자신 앞에 정직할 수 없으면 네가 눈에 보이는 그 인간들 앞에서 어떻게 정직할 수가 있니?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니? 그러니까 그 정직이 어떤 것이냐? 그 정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내가 군대에 들어가서 장교가 돼가지고 돈을 이만큼 받고 이런 군복을 입고 이런 총을 차고 이런 칼을 가지고 있고 그런 그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지 말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 군대 안에서의 그런 멋있는 군복과 무기와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같이 말해야 될 게 뭐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훈련소를 지나가야 되고 박박기는 낮은 포복, 그다음에 그다음에 높은 포복에다가 그다음에 소대 훈련, 중대 훈련서부터 해가지고 고생을 직사리 뺑뺑이를 한참 돌아야 거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 얘기 안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군대에 들어오시고 가지고 나같이 부흥회 다니면서 돈을 걷고 부자가 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타고 우리 마누라한테 미국 코트를 입히면서 화장품 비싼 걸 갖다 5갤런씩 부어가지고 냄새 좋게 만들 수 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거기까지 가는데 뭐가 필요하냐를 말을 해주는 것이 정직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멋있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의 그 두 번째 시간의 결론은 뭡니까? 차분히 앉아서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앉아서 우리가 마귀가 들춰낼 것들 4가지 완전히 망가질 텐데 마귀가 우리들한테 와서 시험 걸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하느님 앞에 내놓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나쁜 버릇이 있고 나는 이런 게 있고 나는 세상에 좋고 나는 BMW가 좋고 자 나는 대접받는 게 좋고 이런 걸 갖다 하나님 앞에 까놓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주의 손 안에서 깨지겠나이다. 그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 앞에 있는 7가지 원수들을 쳐다보면서 오케이 예수님께서 준비가 돼서 가자 그럴 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자 오늘의 그 최종 결론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걸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뒤에서 가자라고 할 때 그때 뒤따라가는 겁니다. 감정 충만으로 앞에 갔다가는 뒤져 죽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면 예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가 목마를 때 시원한
물의 공급자시여, 내가 피곤할 때 나를 다시 일으키는 구원의 구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서,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이뤄야 될 것을 먼저 계산을 하고, 이뤄야 될 것을 예수님 앞에 미리 얘기를 해서, 주여, 내가 주의 손에서 아픔을 받으면서 고치겠나이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셨으리라 이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 내일 금요일인데 다음 시간까지 하게 되면 아마 이 전쟁의 대가 치르는 거는 끝날 것 같고, 이제 6과서부터 뭐 하냐게 되면 이제 우리가 grow in grace,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6과에서 7과까지 하게 되면은 그 이제 7과는 그 확신이고, 이제 8, 9, 10과 세 과에 뭐가 나오게 되면은 사람이 3명 나온다. 모세하고 롯하고 그 다음에 롯의 부인이 나옵니다. 한 과에 한 명씩 나오면서 이제 7과까지 한 거를 갖다가 정리를 하면서 이제 11과서부터는 다른 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 이제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엽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큰일 한다고, 봉사한다고 난리들 치고 앉아 있는데 가만 보면 다 마귀들 좋은 일만 하고 앉아 있나이다. 아버지, 저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마귀들 손에서 놀아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우리 식구들 만들어 주옵시고, 이제 한국 땅에 큰일이 왔는데, 이제 큰일 날 것만 이제 남았는데, 그 큰일 났을 때에 그 환난 속에서 아버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흉년 중에 이삭에게 풍년을 주신 것 같이 저희 유튜브 식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